추워지고 또 눈도 오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안면도 연수원에 목회자 협의회로 잘 다녀왔고요. 우리 이제 보니까 우리 영웅이가 왔네요.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죠. 무사히 저녁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협의회 잘 다녀왔고요. 이 목회자협의회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이 당장 이 충청합회가 올해부터 이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고 이제 목회 지원하는 젊은 전도사님들은 적어서 이게 한 20년 후에는 마이너스 20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생각지 않은 어떤 은퇴자들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합회장님과 임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들이 지금은 이 교회 목회자가 한 명씩 있지만 이제 전에 옛날에는 목회자 한 명에 여러 교회를 맡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젊은 또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하는 그런 총회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임원만 뽑고 이제 1월달에 부장들을 뽑는다고 해요. 아마 연합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당장 이 총회 때 다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연합회 조직이 개편이 되면 대폭 축소가 돼서 연합회 부장들이 이제 없고 임원만 선출하고 밑에 이제 여러 부서를 맡아서 하는 실장 3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연합회 축소 방안이 총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총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성장의 주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생애기 8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생명의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생명의 근원적인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성장의 주관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성장해야 할지 깊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 이 성장에 대한 염려와 집착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이 부모들이 이 자녀의 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TV나 어떤 광고를 보면 키 크는 영양제 광고가 여러 번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어떤 문구가 이 부모의 이 소망을 자극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 크는 것, 여러분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예, 이 키라고 하는 것, 키가 이 아이의 성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양제를 이렇게 부모들이 구매하는 거죠.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조은경 이사님 키 큰데 관심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도 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사지 연장술이라는 수술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고가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뼈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이렇게 사이를 벌려서 이 뼈가 자라서 뼈가 붙도록 하는 그런 수술, 1년 이상 늘리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거의 8천만 원에 육박한대요. 그런데 이 수술하고 나면 돈도 돈이지만 평생 어떤 좀 과격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체의 성장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체적인 성장만큼, 우리가 신체가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신체적인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그럽게 보지만, 충분히 성숙했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좀 불편해집니다. 사람은 이 생애의 때에 맞춰서 마땅히 갖춰야 할 성장의 단계가 있죠. 각자 때에 맞춰서 성숙해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의 원리인데요. 신체적인 성장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여정의 어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죠. 오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임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진리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만한 영적 체력과 근육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 쉽게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성장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필수적인 영적 성장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힘쓰는 우리 식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두 번째 2위는 어딜까요? 2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어디요? 호주. 호주 아닙니다. 브라질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나라예요. 유럽 쪽입니다.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는요, 굉장히 어떤 과학 기술로 농사를 짓는데요, AI를 동원해서 로봇과 첨단 시설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비닐하우스가 있고 수직 농장이 있대요. 수직 농장. 우리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넓게 짓는데 네덜란드는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수직으로 농장이 있대요. 가장 효율적인 이 농업 기술을 통해서 압도적인 그런 수확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기술과 과학을 동원한다고 해도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이 노력은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데 그칠 뿐이에요. 생명력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생애의 빛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생애의 빛에 보면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키를 더욱 크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나 걱정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 염려, 걱정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생애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이 막대한 에너지의 소모와 탄소 배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는 반드시 이 한계와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핵심이 이 환경 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장하는 일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국 씨가 자라나는 것은 농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씨 안에 내재된 이 생명력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는 매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에요. 오늘
이, 이, 이 모습은 교회와 이 개인의 영적 생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장하지 못할까봐 미래를 걱정하고 조급해하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세미나와 교회의 트렌드 연구에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을 쏟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도 물론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성장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늘 내가 가진 힘과 어떤 세상적인 트렌드와 기술만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지치고 실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람의 주관자이심을 우린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벌이 생겼던 문제적인 그런 상황에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이 두 사역자를 비교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7쪽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볼로가 거둔 성공을 보고 어떤 신도들은 그의 수고를 바울의 수고보다 더 높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모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성장의 주관자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이 사람의 수고와 재능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장의 주관자를 잊어버릴 때, 이 자라남의 주관자를 잊어버릴 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성과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누가 더 헌신했나, 누가 더 잘했나를 따지면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적인 이 수고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일을 했을지라도 성장하게 하는 주권자는, 이 모든 사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또 분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따르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빛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로서 그분의 감독하에 일한다. 성공에 따르는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분명 우리의 수고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농부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고백함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아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즉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성실히 또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 농부가 이 성장의 모든 원리를 알지 못해도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빛에 보니까요, 주께서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도 아래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면서 맡은 일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 사명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받는 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사법적인 심판을 내리는 일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심판의 권위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적인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부터 이 야구, 우리나라 그 프로 야구에서 이제 ABS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 볼과 스트라이크를 그동안은 심판이 판단을 했지만 이제 기계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연약한 판단보다 어떤 기계의 정확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이 ABS 시스템처럼 어떤 인간의 연약한 판단보다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직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충성하는 사명에 몰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나는 말씀을 전하고 마시고 잠을 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가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완성하심을 고백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애빛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곧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이 은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과 방패와 마른 땅의 비, 생명의 떡, 이런 것으로 비유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생명을 주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마치 어디에나 있는, 우리가 매일 어디를 가든지 숨을 쉬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그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분과 친밀한 생애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애비세의 말씀에 보면 그분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하고 은혜와 거룩함으로 자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 시든 식물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굳게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에너지로 삼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실천 과제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에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이 4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자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